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그 준비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과를 이미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집어 삼킬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앞에 있던 그 큰 문제도 어느 순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실 때 갑자기 큰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를 집어 삼킬 만한 그 큰 강풍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강풍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놓여서 진짜 고생하며 애쓰며 그 배를 돌려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만 있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 작은 믿음도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즉시 고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강풍이 불어닥쳐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고 즉시 그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나간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악한 영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악한 일들, 마귀의 일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는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시고 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악한 영들은 이미 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의 역사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과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긴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굴복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만이 골리앗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말을 다윗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그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다윗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다윗에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달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급히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부를 때 사울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까지 그 누구도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두통과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를 하면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두통이 사라지고 상쾌하게 치유되는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면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 뭔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본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왕궁에서 수금을 타고 내 병을 치료해 줄 때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였는데 전쟁터에서 본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큰 사람들과 어른들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흰색 가운을 입고 막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유식한 그런 말을 할 때는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을 벗고 밖에서 만나보면 그냥 배 나온 동네 아저씨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병원에서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일반 사람이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아마 그보다 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모습은 뭔가 능력 있는 다윗,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윗이었는데 전쟁터에서의 다윗은 진짜 보잘것없는 모습이어서 이 사울은 실망하고 너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현실적인 말을 다윗에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예, 사울이 다윗에게 그냥 현실 그대로를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난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많이 잡아도 15살입니다. 최대. 그런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15살보다 좀 더 어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14살, 13살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많이 잡아야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 다윗의 나이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용사 중에 용사라고 불리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골리앗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골리앗이 키가 막 크니까 관절이 좋지 않겠지, 뭐 달리도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투의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싸움꾼 중에 싸움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강력한 용사.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골리앗을 표현할 때 챔피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 챔피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겠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무기도 아주 최신식 무기로 장착하고 있고 전쟁의 경험도 정말 많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다윗은 아주 키가 작고 나이도 이제 많아봐야 15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그걸 싸우겠냐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을 치료해 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무참히 짓밟히고 그 시체가 조각조각 나는 그 모습을 사울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윗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는 순간 온전히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 다윗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크고 저렇게 무겁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정확하게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내 모습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없고, 난 이래서 약하고.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 갑자기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골리앗이 자기 주먹만보다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있고 자기보다 키가 크고 능력 있고 전쟁 경험 많은 그 골리앗임을 정확하게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지, 왜 제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제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다윗이 사자와 골리앗과 막 맨주먹으로 혈투를 벌여서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물매라는 무기입니다. 돌을 얹고 그걸 줄로 감아서 던지면 이것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되는데 이 물매는 이 당시에 전투용으로 사용되었던 무기입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면 벽돌도 깨부수고 나무로 된 방패도 뚫어냅니다. 이 물매가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물매인데 그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을 갖다가 맞춰서 쓰러뜨리는 것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면서 그 물매를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파괴력 있는 그 물매를 사자와 곰한테 던지니까 얘네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얘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윗을 물려고 하면 그때 즉시 일어나서 돌로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용기와 전투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한 번의 실수만 해도 사자와 곰한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그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말에 사울 왕도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다윗에게 맡겨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네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싸움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로막고 안 된다고 허락하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냈고, 결국 골리앗 앞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였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문제 앞에서 건져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굳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패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패하게 됩니다. 딱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패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어떠한 문제가 나를 집어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승리의 기쁨의 장소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간다면 지금은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건져주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온전히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